읽어드립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알고 교회를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주의를 알고 예배를 알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자가 된 여러분에게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첫 주일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도피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회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찾아온 사람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6월의 경배와 찬양 중에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라는 이 말씀도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찾아온다는 의미에 있어서 바로 주의 날개 아래에 찾아오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성경 룻기서는 공고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늘, 곧 주님의 강에 찾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들리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하시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똑똑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아멘.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곳이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소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되고 또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흘러들어가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육체에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여러분의 병이 기적같이 사라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여러분이 찾아가는 그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내 주의 강은 같이 읽읍시다. 교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강가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려고 찾아오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지리적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곳이 되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떡집이라는 말인데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가리켜 보이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를 치유하여 살리는 은혜의 강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모든 죄와 양심의 고통과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하게 씻어내주는 십자가의 강입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헌신, 사랑의 교제는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강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 인물은 보아스입니다.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보아스입니다. 오늘 성경 2장에서는 이 보아스에 대한 이름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친족으로서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는 룻이 보리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에서는 보아스가 그 보리밭에 와가지고 일하는 농부들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소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8절에서는 보아스가 그 이삭 줍는 소녀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해서 여기서 마음껏 주어도 된다 이런 배려를 해줍니다. 11절에서는 보아스가 룻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배불리 먹고 남도록 해주고 목마르거든 이 일꾼들이 뜨거운 물도 마음껏 마시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6절에서는 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보리 이삭을 그냥 좀 많이 흘려주라. 저 소녀가 충분히 주술 수 있도록 많이 흘려주라. 이런 배려를 해줍니다. 19절에서는 이 룻이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분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23절에서 룻은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그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보아스라는 이름이 가득하고 보아스가 한 모든 행동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한 모든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친족이라고 1절과 3절에서 표현을 두 번이나 했는데 이 친족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가까운 친척이라는 말이 아니고 친척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만 되는 책임이 있는 친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자기 친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본래처럼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그런 친족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은 룻이 베들레헴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살려줄 책임 있는 친족을 만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줄 책임이 있는 친족이고 그 친족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충분하게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재물이 매우 많은 자산가이고 존경받고 명망이 있는 유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널푸른 성도 여러분, 이 보아스가 가리켜 보이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력하신 여러분의 친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회복시켜 줄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어야 될 책임도 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는 친족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유력한 친족 예수님께서 계시는 교회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올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모압에 살던 소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압 지방에 살던 모압 여자라, 이스라엘 본토 사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씀은 본래 우리는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자격을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자격 없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언약 구원해 주기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 바깥에 있는 소망 없는 자와 같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늘이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남편의 그늘이 없는 사람도, 자식의 그늘이 없는 사람도, 돈의 그늘이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사를 오자마자 일을 하러 나가야 할 만큼 공고한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인생의 쓴맛을 보는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돈 다 날리고 빈털털이 되고 혼자 된 며느리 데리고 와도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자격 안 되고 그늘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은혜를 입어서 잘 되게 해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는 누구나 와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의 강이고 십자가의 강이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강으로 알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날개 아래에 찾아오는 것임을 알고 항상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의 그늘에서 사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관이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으나 사나 교회 오고 교회 찾아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랬는데 하나님 먹고 살기를 충분히 해주시고 나니까 그냥 교회는 안 오면 안 되니까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주일은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구두 신고 아주 멋진 모습하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 겁니다. 종교생활 아주 품위 있는 최고의 문화인 종교 문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그늘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곳입니다. 자, 두 번째 내 주의 강에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에 오시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오늘 교회를 알고 교회를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복이 있을 거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한 번 오면, 두 번 오면, 세 번 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상을 받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강임을 알고 실천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가란 영혼의 생수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죠. 여기서 상이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대가입니다. 대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그 행함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대가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 교회를 찾아온 룻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에 딱 맞는 대가를 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표현할 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것은 온전한 대가, 온전한 상급, 온전한 보상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룻은 그 이 말씀대로 충분한 기적 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꿈도 꿀 수가 없는 보상을 받습니다. 각본을 만들어도 각본대로 안 될 일입니다. 이 룻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본류의 최고의 왕이 되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꿈도 꿀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조상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이는 기적입니다. 기적. 될 수가 없는 일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이런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찾아오면 여러분이 각본 만들어도 안 될 일이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일들이 큰 은혜의 강임을 믿고 실천하면은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룻은 영원히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결심한 겁니다. 결심. 대단한 결심을 한 겁니다. 굳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영원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룻은 이 결심을 한 대로 바로 실천을 했습니다. 결심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곧바로 일을 하러 갑니다. 그가 일하러 간 곳은 정규직도 아니고 임시직도 아니고 알바 자리도 아닙니다. 그가 일하러 간 것은 남의 보리밭에 보리 이삭 줍는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이라도 하러 나간 것은
이 룻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겠다는 실천입니다. 우리 이삭이라도 죽겠다는 이것은 베들레헴 교회의 교인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놓고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살아보고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어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결심했으면 죽는 날까지 같이 간다는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교인이 이 룻은 베들레헴 교회의 완전한 교인이 된 겁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한 이 룻은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교회의 일원으로 살겠다고 확실하게 결심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처럼 죽는 일 외에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직분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는 말을 할 만큼 분명한 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교인이 되는 만큼 상을 받습니다.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결속이 된 그런 믿음이 될 때 여러분은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습니다. 목회자와도 영원히 결속을 하고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결속이 되고 밀착을 하고 내밀한 관계가 되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두고 교회가 이렇니 저렇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고 내밀한 사이가 되어서 그 무엇도 어떤 일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누가 와서 이런다고 갈라지고 무슨 일이 생긴다고 떨어지고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구석이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룻처럼 진정이 주님의 교회와 완전히 결속된, 요즘 우리 사회 문제가 일 안 하려고 하는, 일 안 하려고. 일 안 하고 어쨌든지 돈 벌려고 하는 이 병입니다. 병. 그거 절대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게 없는 줄 아는데 교회마다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다단계 비슷한 거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어딨노? 그런 게 일 안 하고 돈 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지금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회마다 경산이 천지입니다. 그거. 정신 빠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자, 세 번째, 내 주의 강에서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면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강에 풍족한 생수를 마시려면 절대적으로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륜이 아무리 많고 성경 지식이 천지라도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겸손하면 반드시 살려주고 겸손하면 반드시 높여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순간 반드시 버립니다. 룻은 베들레헴 교회에서 철저하게 겸손합니다. 룻은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했습니다. 정규직, 임시직, 알바 자리가 아니라도 시급 그런 거 생각도 못하는 그런 거라도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걸 알고 일하러 간 사람입니다. 젊은 여성이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떨어지는 이삭 주스로 가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보리삭을 줍는 이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입는 것으로 그는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 줍는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나는 그거 은혜 입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침에 어머님, 제가 오늘 보리삭 주스로 나가는데 내가 보리삭 주스를 수만 있다면 내가 은혜 입는 것으로 알고 죽겠습니다. 시어머니 시자도 듣기 싫은데 막, 그죠? 이 아침에 시어머니 밥 해줘야 된다고 일하러 나가는 걸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휴대폰 집에 던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삭이라도 죽을 수 있다면 그걸 내가 은혜 입는 것으로 여기겠다.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겸손. 이 겸손이 그를 지극히 높은 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지. 목 안 마른 사람들 교회 오느라 안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들 오라 안 그랬어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막 하나님 찾고 막 겸손하게 의지하고 그랬는데 요즘 뭐 차도 있겠다, 뭐 양복도 있고 뭐 신발도 좋은 거 신고 먹는 건 뭐 짜장면 먹을까 비빔밥을 먹을까 오만 생각 다 하다가 골라서 먹고 이렇게 복을 받다 보니까 목이 안 말라요. 목이. 교회 와서도 목마른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만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올 수가 있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며 서로 말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서로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뭘 이재명이 어떠니 뭐 장동이 어떠니 그런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모여서 이야기할 때 참 이건 내가 이게 은혜다 이러고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은혜 아이가 이런 거. 교회에서 이삭 줍는 일만 할 수 있어도 그것은 대박이라고 여기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오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룻은 보아스에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신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룻이 자기 보리밭에서 얼마든지 주셔도 된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걸 은혜라 그러거든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당신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 중에 하녀에도 안 속합니다. 이것은 비굴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 겸손이 결코 비굴한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개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덜 떼어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비굴한 게 아닙니다. 은혜의 강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영성이 바로 이렇게 이 룻이 나는 하녀 중에 하녀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고 교인되고 예배드릴 수 있고 직분받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스러기 같은 일이라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찬송의 부스러기라도 부르려고, 기도의 부스러기라도 하려고, 말씀의 부스러기라도 들으려고 하고, 성령의 역사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받으려고 하고, 봉사의 부스러기 청소 하나라도 얻어 걸치려고 해야 됩니다. 동전 2개를 헌금으로 드렸던 혼자 된 여인이 부스러기 헌금 드리듯이 우리도 부스러기 헌금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룻은 보리싹 부스러기라도 죽게 해준 것에 대해서 큰 은혜라며 매우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보리싹 줍도록 해준 거 이거 가지고 막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이런 여자가 은혜 받죠.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죠.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이런 겸손을 보여야 하나님이 기적을 줄 건데, 교회 와서 목이 하나도 안 마르고 내야 목마른 게 뭐 있노 이러고 나를 인정 안 해주나 이러면은 기적을 달라 해도 기적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서 반드시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라고 여기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날개는 지금 보호받는 장소로 이야기하지만 이 날개를 생각해 보면 룻이 이 날개를 달지 않습니까? 날개를 달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강입니다.
한없는 보혈의 강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강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완전하게 겸손하십시오. 이삭 줍는 봉사라도 하는 겸손한 영성,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지듣지 않은 겸손의 영성이 되십시오. 온전한 교인으로 영원히 결심하고 실천하는 영성이 되십시오. 죽는 일 외에는 멀리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회의 모든 것과 결속하고 예배와 기도와 주의 일들을 실천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복을 받는 그런 간정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마른 자가 얼마든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정 주님의 교회와 온전하게 결속된 교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겸손한 영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입니다.